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한 분류는 하나님을 숭배한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분류는 우상을 숭배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든지 하나님을 숭배하며 살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든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살아요. 우리도 전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전에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상 숭배로 아주 물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우상 숭배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귀신을 숭배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양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를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 가서 절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 절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 조상들을 제사를 지낸다 그러고 조상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배후에는 다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운전하는데 어떤 예쁜 새댁이 밤중에 택시를 세워서 탔는데 뒤에 거울로 봐도 안 보이다 그랬죠.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어디 집에 내려달라고 잠깐 여기 계시라고 내가 택시비를 가져오겠다고 잠깐 내리라고 들어가 본데 소식이 없이 안 나와서 가보니까 그날이 그 사람 제삿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그런 얘기가 아주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상들이 와서 그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사에 음식을 이 냄새를 맡고 그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보면 묘자리 옮길 때 누가 나타나 가지고 춥다 그랬다든지 아니면 했다든지 이런 얘기해서 묘자리 옮겨주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묘자리를 좋은데 구하는 사람도 그 모든 그 배후에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어요. 진실은 거기에 조상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거기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부들 때요 보면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새로운 그 어장이 형성돼서 고기를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제사를 드리고 바다에다가 술을 붓고 음식을 던지고 용왕님께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빕니다. 용왕이 있지요. 그래요? 네. 바다 깊은 데 가면 용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또 유명하죠. 토끼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나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그런 우상 숭배, 그리고 여러분 택시 타보시면 택시에 칠이 걸려 있다든지 명태가 붙여 있다든지 이런 거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적도 붙여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기공식 할 때 대문식을 차려놓고 돼지머리에다가 돈 넣어놓고 하기도 하고, 준공식도 그렇게 하고, 또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올 때도 거기에 제사 지내고, 모든 지금 문화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점점 우상 숭배에 거기 관여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관여되어 있어요.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다 우상 숭배에 자기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제사를 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냥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에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불교 신자다 그러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절에 1년에 한두 번 가는 사람들을 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동남아라든지 중동이 이런 데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것이 그냥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그 조상의 제단도 있고, 가게마다 이런 동남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매일 꽃을 사서 제단에다가 바치고, 촛불을 켜고 음식을 바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삶이 일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들이 이방인들로서 구성된, 이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인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우상 숭배로 아주 찌든 삶이었어요. 그들은 신전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로 그러지 않지만은 옛날에 우상 숭배들 주로 다 재물을 중심이에요.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무슨 중심이었어요? 제사 중심이었잖아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해서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일부를 갖다가 자기가 먹고 또 그걸 소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도 똑같아요. 소를 제사로 드린다든지 뭐 양을 드린다든지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 그 재물의 그 고기를 다 어떻게 처분해야 되느냐. 두 가지. 하나는 그 제단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먹기도 했지만 많은 것들이 시장으로 흘러갔어요. 시장으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장 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 묻지 말고 먹어라. 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혹시 여기 제사상에 들었던 음식 아니에요? 라고 묻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전에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꺼리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다 그냥 헛것인데 재물을 먹으면 어떠냐, 고기인데 음식이 뭐 더럽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것이 걸림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재물을 먹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 뭐냐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조종하는 사단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나무에 가서,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어디에 절을 해요? 나무나 돌, 그죠? 큰 바위도 조그만 돌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철탑을 쌓았다든지, 돌탑을 쌓았다든지, 아니면은 큰 바위라든지 아주 강이라든지 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데는 다 그 굿하고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바닷가에도 그렇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위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맨날 여러분 앞에 와서 절하고 구슬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바위 밑에 가서 그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이 하도 남에게 와서 절을 하고 빌어서 하니까 나무가 답답해서 속이 썩었다 그러는데, 그거 사실 그럴만도 하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와서 맨날 비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그 대상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숭이 형상도 그렇고, 곰 형상도 그렇고, 사람 형상도 그렇고, 모든 형상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절에 가면은 큰 이 석가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돌덩어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런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걸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하는 것은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과 나도 달리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분들 시장 가서 아주 맛있는 사과를 이렇게 사왔어요. 사과를 사왔으면 그 사과를 먹는 데는 아무 거리낌이 없죠.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제 누가 돌아가셨는지 묘를 아주 멋있게 장례 치러서 멋있게 묘를 써놓고 그 앞에다가 사과, 배 이런 걸 엄청나게 차려놓고 갔는데 제사상에 차린 과일은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예요. 그거 먹는데 괜찮아요? 괜찮은 분들은 공동묘지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사람들 그거 안 먹으려고 그래요. 시장 가서 누가 사고 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먹을 텐데 그거 집어서 주면은 여기에 여러분도 마음속에 약간은 안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얻어다 줄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상숭배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어서 조금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나요. 어떤 사람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사상에 차렸던 음식은 그냥 음식보다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미 귀신이 먹고 간 거고 이건 안 먹고 온 거기 때문에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낀 것이지 세상에 우상은 없어요.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조상신이 온 것이 아니고 들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돌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다만 사탄이 배후에서 그것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상 숭배가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지금 결혼식에도 우상 숭배가 거기 스며들어 있어요. 누구 결혼식에? 불신자들의 결혼식에?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결혼식에도 그것이 스며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뭐 우리 딸도 결혼할 때 보니까 패백이랑 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패백. 네? 그리고 뭐 보자기 같은 거 하니까 거기서 뭐 던져주던데 던져주는 거. 그 다음에 밤을 깨물어 먹으면 아들 낳는 거예요? 딸 낳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뭐 잘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돌잔치에 우리 성도들 보니까 돌잔치 하던데 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던데 여러분 아이들이 시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연필을 주면은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잡으면 부자 되고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창세기 몇 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그런 문화와 우리 문화는 뭔가 토속적인 신앙이 거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와 접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접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잔치 한다 그러면 음식을 해놓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주님과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잖아요. 뭐 연필을 먼저 지냐 뭘 먼저 지냐 돈을 먼저 지냐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보겠어요. 연필 먼저 지는 애들 공부 잘하나 안 잘하나 보려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의 삶, 신앙인들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 예를 들어 장례식도 한번 볼까요? 장례식도 보면은 기독교식과 불신자들의 식 다른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들은 제사 드릴 때 우리는 찬송하는 거. 발인식 누가 말한 거예요? 하관식. 그런 모든 것들이 원래 그 서구 사회가 오니까 기독교 문화가 배어 있는 미국의 장례식을 가보면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런 거 없고 그냥 그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례식장 가면 그 관 갖다가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게 장례식이 한 절차인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냥 뭐 해야 돼요? 찬송가하고 기도하고 한번 뭐가 끝난 거예요? 그 마치 그 제사 지낸 것처럼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제사하고 아침 제사하고 발인 제사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에 대치해서 하는데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신방 있잖아요. 신방.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 가야 할까요? 그랬더니 꿈자리가 사납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반대하진 않아요.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교제하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신방이나 우리가 집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은 액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액땜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운을 바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셔요. 뭐냐면은 집에도 이게 비가 와가지고 물이 밖으로 나가면 복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 어디서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성경에서 온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이번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 추도식을 여러분도 생각하죠. 추도식. 처음에는 추도식 어떻게 했냐면요. 음식만 차려놓고 절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차려놓고 한참 있다가 먹었어요. 그죠?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그냥 차려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조상이 거기에 와 계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우리 삶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잔해를 사실은 없애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뿐이에요. 왜? 그분이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모든 신은 살아있지 않아요. 다 죽은 신이에요.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님,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있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쉽게 말해서 마귀들, 그들이 세상에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거예요. 음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도요,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서로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음식을,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만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먹지 않은 자는 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그 묘에 차려놓은 그 과일을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우상 숭배한 자냐, 더러워진 거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에 관여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차려진 그런 음식들이 우리를 더럽히지는 않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자들을 위해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만일 고기를 먹는 것이 내게, 다른 형제들에게 거리낌이 되냐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토론 시간에 솔직하게 한번 잘 토론을 해보세요. 내 삶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잔해들이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토정비결을 안 봐요, 여러분? 새해 되면 토정비결 안 보나요? 어떤 사람은, 난 그런 사람 봤어요. 이거 믿지는 않지만 재미삼아 본다. 그 왜 봐요? 핸드폰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로서 우리 삶에 이 스며들어 있는
그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제일 많이 간 데가 절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저희 고향에는 송광사가 아주 가까워가지고 송광사에 얼마나 많이 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를 따라서 나무에도 절하고 바위에도 절하고 뭐 북두 칠성에도 절하고 이런 데서 젖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뱀한테도 절하고 이렇게 젖어왔고, 그 다음에 소풍은 또 어디로 갔어요? 절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막 절해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저렇게 그냥 만들었구나, 저거 흑칠한 거야,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외국에 있는 그 선교사를 한번 구경시켜준다고 절에 데리고 왔는데요. 와, 얼굴이 그냥 빨가지더니 난 여기 절대 못 들어간다고, 우상숭배 이게 막 가슴이 내가 뛰어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소풍을 그리 안 가본 사람이라. 그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게 문화적으로 너무 우상숭배가 배어 있으니까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혹은 뭐 돌잔치나 혹은 뭐 추도식이나 제사나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얼만큼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도 우상숭배와 접하고 있는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데 토론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상숭배의 잔해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토론 시간도 자세하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었고, 우상 숭배에 놨던 재물을 먹는 자들이었고, 삶 자체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얼만큼 저희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는 자들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토론 시간 들어가겠습니다.